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끔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낀 게 뭐라는 거냐면, 사람이 잘 안 변한다. 그죠? 그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 정신과 선생도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변한대. 그래서 아니야, 변할 수 있어. 그래.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보면 참 잘 안 변하고 옛 성품이 그냥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하고 결국은 이제 시간도 되고 다시 한번 좀 새 마음을 정비하기 위해서 리타이어를 했죠. 은퇴를. 또 나이도 됐죠. 72에 이제 그만하겠다고 선언하고, 마침 거기 우리 정신과 저 제자가 또 이제 신학을 하고 있어서 그냥 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왔죠. 이제 프리랜서로. 그런데 마침 우리 김민철 목사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 교회에 나와서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면서 이제 많이 정리가 좀 되고 있어서 이제 좀 더 새롭게 시작을 또 하고 있는데,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이제 서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를 않아서 많이 고민을 했고, 제가 로마서를 이해하면서 보니까요, 로마서의 가장, 물론 이제 저희마다 느낌이 있어서 그게 가장 핵심 구절이 무언가 할 때 사람마다 좀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16절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의인은, 그래서 더 핵심적인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이후 절부터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로마서죠. 그래서 그 다음 이후 나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함과 구원에 대하여,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인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이것도 잘 들어오지 않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어떻게 사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안 바뀌는가? 이 첫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뭐 어떻게 합시다, 뭐 하는 게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서 기뻐서 우러나와서 하면은 그게 힘이 안 드는데, 의무야.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요즘에 이제 시어머니 섬기기 참 어렵잖아요. 시어머니 잘 섬기시는 분은 정말 저는 점수를 한 점 더 주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200점 이렇게 돼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의무로 하면 진짜 어렵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 해드리는 게. 이러면 그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맨날 주일날 뭐 하지 말고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힘들죠. 어떤 때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 또 가야 되나. 이러면서 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는데 너무 기대된다. 이러고 오시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즐겁게 올 수 있고 즐겁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돼 있으면 믿음으로 살고 이 육신을 이겨내가는 것이 즐거움인데,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일부 지키는 건 할 수 있지만 뭐예요? 다는 안 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건 다 아시죠? 벌써 한 500년은 됐죠. 500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이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면죄부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걸 돈으로 사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뭐예요? 앞에 의인이 먼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 그런 게 아니고 산다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이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게 모르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주일날 여기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것도 속엔 뭐예요? 그걸 믿고 있어서 오는 거죠. 제일 쉬운 거는 오늘 오후에 지금 날이 밝아서 우산 갖고 오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일기예보가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들고 오셨겠죠. 불편해도. 지금은 비가 안 와. 그런데 우산을 들고 오시겠죠. 다른 사람이 너 왜 들고 가니? 오늘 오후에 비 온대. 근데 넌 어쩌냐? 넌 우산 없네. 그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 믿음도 그거와 비슷해요. 믿음으로 뭐 한다 그런데 지금은 날이 쨍쨍하고 예수님도 안 보여. 근데 계신데. 근데 너 왜 교회 가니? 예수님이 거기서 나 만나재. 예수님 어디 있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죠? 어디서 무슨 소식을 방송에서 하면 그거 그대로 믿으시죠. 근데 요즘은 가짜가 많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요즘엔 뭐 진짜 세상이 너무 미혹의 시대고 서로 뭐
가짜 얘기하고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될 얘기들은 가능하면 또 노출 자기의 정치적인 그걸 따라서 발표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거 하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언론 장악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백성들은 속이면 되니까 모르잖아요. 알 길이 있어요?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게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이런 병 들어 죽겠다.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요. 실제로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배가 고파 우리 몸은요. 배가 고파야 먹게 돼 있어요. 이 몸에서 밥 달라고 하면 그때 주면요. 절대로 몸이 균형이 잡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배 안 고플 때 점심시간 되면 가서 밥 먹죠. 또 그때 아니면 식당에서 밥도 안 줘. 그러니까 그때 가서 밥 먹어야 돼. 아침이니까 먹죠. 12시 됐어. 실제로 여기 계신 분 중에 진짜 내가 배가 고파서 먹는다.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가끔은 뭐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이제 해서 배고픈데 그러고서 먹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의식 없이 그냥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한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좋은 게요. 그래서 요즘에 뭘 믿을 수가 없어. 요즘엔 신문도 저 안 읽고. 요즘엔 저 텔레비 다 끈 지가 벌써 5년 됐어요. 요즘엔 이제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좀 보다가 보니까 또 그것도 요즘엔 또 이상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헷갈리고 뭐가 진실인지. 그런데 우리한테요 중요한 게 요게 하나 있어요. 우리한테는 요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걸 알죠. 우리가 사람 이제 약속을 하도 누구 만나죠. 누구하고 만나면 언제 약속이 있죠. 이것도 우리 약속이에요. 그죠? 주일날 만나서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니까 만나는 자리에 그 시간에 갈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거의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이 깔려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믿음을 우리는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가는 믿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거는 다 알아서 살도록 돼 있고 요 짧은 요 가벼운 책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 여기 기록돼 있죠. 근데 요건 지금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과학이요, 의학도요, 우리 맨날 책이 두껍고 공부하느라 힘들지만 그거 그대로 가기도 힘든데 개정판 나오면요 앞에 거는 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평생 들고 다녀도 언어가 바뀌니까 약간의 번역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다르죠. 그래서 언어가 바뀔 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 문맥을 함께 보셔야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약속 시간에 내가 변집사님하고 약속했어요. 그럼 저 반드시 가죠. 왜? 저 변집사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이분이 신실하신 분을 믿으니까. 약속을 지킬 것을 믿으니까 나가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뭐 보이스피싱이고 이거 사기꾼이고 막 이상한 걸 알았어.
그러면 아예 거기를 안 가는 게 맞죠. 그거 믿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큰 손해 볼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확실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기반이 뭐예요? 이것이 다른 철학가의 말씀도 아니고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두어져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믿기 전에 누구를 신뢰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처음엔 하나님 못 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거를 믿고 순종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점점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점점 알아가면 하나님께 대한 그 그림이 그려져. 그리고 어떤 분인 걸 알게 돼. 그러면 그분이 콩을 팥이라고 그래도 저는 팥이라고 믿고 가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콩인 줄 알았더니 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면 내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죠. 내가 볼 때 이건 분명히 나쁜데 이거는 안 좋은데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옆 사람한테 따돌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겁나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패가 좀 있지만 몇 번 해보면서 그것이 이게 돌아오면 그러면은 이제 정말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요,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믿음이 그걸 잘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에게 믿음을 이만큼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듯이 믿음도 주실 때 다 줘. 믿음의 큰 분량을 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채운다는 건 뭐예요? 그걸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그 경험과 그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그것이 이제 자꾸 나타나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해서 대답한 게 뭐예요? 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었다. 죽은 사람이 변할 수가 있냐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 사람은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딴 거 없어. 영 살리는 거, 계속 삶을 유지하려면 이거 먹어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이걸 안 먹고 믿음으로 살고 싶대. 하나님을 알고 싶대.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이어야지 알죠. 만날 수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만나고 싶으면 길은 있어요. 뭐예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간절하다는 거는요, 보통 간절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간절하냐면요,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 풀어야지 되는 게 내 목숨이 달려 있어. 그때 어때요? 간절하죠. 그냥 하나님 찾고 적당히 그냥 아예 알고 싶어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목숨이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 싶으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보여주시고 이 말씀 안 봐도 이렇게 그러다가 마귀 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진심이 그렇다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고 믿고 고백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나타나시옵소서가 필요 없죠. 여기 다 있어. 이대로 해. 그러죠. 나 나타나면 뭐 달라지냐?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먹으셔야 돼요. 그거 밥은 배가 안 고파도 부지런히 먹으시면서 이것도 계속 드세요.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1년에 한 번씩 통독해요. 그래서 그 애들도 다 12살 되면 다 회당 가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통독해요. 그러면 자기 나이만큼 가게 되죠. 공개적으로. 근데 우리는 본인도 1년에 한 번 안 읽고 그럼 애들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그걸 강조하지도 않아. 뜻을 알든 모르든. 그럼 우리의 후대 신앙이 지금 제가 제 아들들을 보면서도 기도는 그거예요. 얘들이 진짜 주님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면 위에서 아래를 보면 늘 그래 부모가 애들 보면 늘 어리잖아요. 믿음도 이제 성장해서 자꾸 위에서 자꾸 내려다보게 되니까 애들이 참 그런 거예요. 근데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 25년 후에 아들 줄게 이랬으면 25년 그래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딱 정해져. 아니 10년 후에 줄게. 그럼 10년 기다리고.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을 그건 안 하시잖아요. 줄게. 예, 줄게.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요것만 있어. 내가 언제 세상에 다시 올게. 요것만 있어. 빨리 오시면 좋겠죠. 성도들이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끔 그래. 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거 보면 되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래. 주님 빨리 힘들어서. 근데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시는 거가 아니라 그분을 만날 걸 기뻐하면서 기다리셔야 되죠. 그런데 그걸 정하지 않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실 내일 뭐가 돼도 내일 하루가 엄청 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일 받는 걸 모르면. 또 어떤 때는 뭐 한 며칠 있다가 줄게 해도요. 애들이 지금 당장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야, 뭐 일주일 있다 줄게. 오늘은 안 돼. 그래도 막 아우성이잖아. 네, 그래도 그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 중단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3단계에서 홍해는 건너서도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양의 피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다 발라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지켰잖아요. 그 시간에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없앴잖아요. 그리고 또 다 없애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은 노아 때 한 번 하고 끝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언제 해요?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싸그리 없어지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들도 믿음으로 행위를 한 거예요. 양 잡으라니까 잡고, 가족들 모여서 그 피를 다 면설주에 발라라 그래도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는 니들이 나눠서 먹어라. 그리고 부족하면 옆집도 불러서 같이 먹어라. 그리고 절대로 문을 열지 말아라. 아무리 호기심을 있어도 열지 마라. 그거 다 믿었잖아. 그 구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그걸 의역을 하면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다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이 처음도 믿음이며 끝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걸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니까 이게 조금 감이 안 오죠. 그렇지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처음 시작도 믿음이지만 광야도 믿음으로 지켜서 나갔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세요. 시작해서 거의 다 나온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거기 또 부인들, 여자들 있고 애들 있고 하면 곱하기 3은 해도 한 200만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들어간 사람은 둘이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구원은요, 뭐냐면 영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있잖아요. 거듭나는데 뭐가 거듭나느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결국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었는데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금방 죽은 줄 알았어. 아예 그냥 먹는 순간에 팍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후에 930년 살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떠나버려서 이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안에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요, 이게 작동을 못해요. 그게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의 영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우리한테 이렇게 붙어서, 그 영이 붙어서, 영이 분리되면 하나님의 영과 분리돼서 죽었고 이제 영과 붙으면 그게 뭐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어도 나 변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만 바람 지나가듯이 하나 지나간 거예요. 바람 지나가듯이. 나 예수 믿었는데 내 뭐 이렇게 성형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굴 여기를 고쳤으면 좋았는데 여기 바뀌었어. 야, 이뻐졌다. 이거 느끼세요? 못 느끼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것이 성경책이 그렇게 두꺼워진 이유예요. 그게 힘드니까. 왜 우리가 혼의 구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신 너희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를 해나가라.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왜 필요하냐?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계속 가지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핵심이긴 한데 한번 하박국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하박국 그래서 재미있는 거 있죠. 여기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은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에요. 별로 이렇게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서 웃지를 않아. 내가 웃어. 그래서 저는 코미디언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하박국.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박국은 주제가 뭐냐면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하박국에 있어요. 하박국. 네, 그래서 이 하박국에 보면은 구조가 재미있게 돼 있어요. 이 하박국이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어.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이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2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하박국의 이제 구조인데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제가 이제 성경 그대로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건성 있는 부분도 사실 저도 아직도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책들 이런 주석들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딱히 좀 마음 들게 되는 게 또 별로 또 없어. 그래서 참 그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때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좀 읽고 이해가 좀 안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면요. 이게 바로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하나 꽂히면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어느 날 그거구나 이런 것들이 깨닫는 시간들이 와요. 또 어떤 말을 들으면서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게 최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인데요.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 아까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비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알아도 뭐 잘 모르니까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에게는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천국 비유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아 이거구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좀 알고 싶어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최근에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다 깨닫게 된 게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었죠. 나무 많죠. 근데 진짜 중요한 나무는 딱 중앙에 센터에 2개. 생명나무와 뭐가 있었어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줄여서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가 2개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안 먹고 중앙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단 요거는 안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이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진짜 궁금해. 아버지가 야 이건 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거 꼭 먹고 싶죠. 거기 약이 있어. 그거 먹고 나면 너 배탈 난다. 그런데 먹었어. 근데 아버지가 오시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들어 누웠어.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 아버지 먹지 말란 떡을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이렇게 사기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좀 반골이라 하지 말라는 게 참 궁금해. 이거 열지 마. 그러면 그거 꼭 열고 싶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래서 우리들이요 뭐 하지 마세요보다 이거 하세요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우리도 그렇게 많이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가능하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같이 바로 튀어나오는 게 하지 마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이 생명나무가 이 생명의 말씀 이거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세상에 생명나무는 요거고요. 세상의 모든 철학, 뭐 잡다한 이야기들, 뭐 다른 종교 이상한 거 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더라. 하나님께서 뭘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이럴 수도 있지만 너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거 먹어라.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뻔히 아니까 이렇게 너 이거 먹어야 산다.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 그랬으면 아마 관심이 여기에 주로 있지 않았을까. 그 생명나무가 이거더라고요. 이거 아니고 다른 모든 세상 철학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지식. 그거죠. 왜? 거기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깨닫고 그 생명나무가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이번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질문이요. 이런 질문, 하박국이 질문한 게 뭐냐면요. 하박국이 언제 이제 했냐면 요시야 왕이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한테 죽잖아요. 애굽 왕 못 오게 해서 거기서 싸워서 결국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년 후에 609년에 이제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고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이제 3번 쳐들어와서 3번째 완전히 죽는데, 그때 이제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왕이 그 후에 3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뀔 때마다 하나씩 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바벨론에서 왔죠. 그때 이제 여호와김, 그래서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바벨론 처음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이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성전은 그냥 두고 포로만 잡아가죠. 그때 잡혀간 포로가 다니엘이에요. 세 친구.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 그냥 완전히 악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시나이다.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니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얘들 좀 구원시켜 주세요. 요시야 왕 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시야 왕 죽고 나니까 완전히 또 다 때려 부시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다 세워놓은 거 그 아들 므낫세가 다 때려 부시고, 요시야가 또 기회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다 때려 부시고, 참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한 세대 건너가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어요. 이 불의의 악함과 불의, 왜 악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우리 그런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데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을 안 벌하십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나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저거 내가 키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칠 거다. 그래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악해지고 하나님을 좀 떠나기는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저 악한 바벨론에 비하면,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는 거기보다는 좀 난데 왜 더 악한 걸 들어서 여기를 치십니까? 그러면 악한 데는 더 흥황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는다. 그 다음엔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악을 다 때려 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너희 백성을 구원해 줄 거다. 그 계획을 말씀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데 뭐라고 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거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교하신 것처럼 기간을 정해주면 좋잖아요.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저 기한을 정해 주셨더라고. 그 기한이 70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것도 확실하게 질문하고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근데요, 우리가 의인은요, 절대로 보복하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에게는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면 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의인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왜 그 복수나 그 심판은 나한테 맡겨라. 너는 저렇게 똑같이 하지 마라. 이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유괴해 가지고 죽였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피를 토하겠어요. 요즘에 지금도 그런 일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범인이 안 잡히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요 잡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못 잡으니까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히 범인을 알았어. 잡았어.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하나니까 그 집 외아들을 가서 죽였어. 너도 그 고통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난 뭐예요? 내가 한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짓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가 됐어요? 살인했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줄게.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정한 때에 그 사람에게 알맞는 벌을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야. 계속 잘 돼. 나는 저놈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더니 그런데 저놈은 계속 잘 돼. 그냥 속에서 불이 나죠. 그러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질문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맞아요? 저거 의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대로 하고 있으면 어느 때에 뭐예요? 바벨론 망하잖아요. 그게 안 망할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70년 되니까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정치인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써요. 그리스도인들만 정신 차리면 돼.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해야죠. 호세아처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고 뭐 잘못한 건 얘기는 이러면 안 된다.
얘기는 하는 건 맞죠.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되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벗어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악으로 가.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정한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저는 처음에 하박국 읽을 때는요. 이 말을 저 하박국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뭐라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들은 교만하다. 그리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박국한테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가 의인이잖아. 왜 믿음을 자꾸 흔들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버릴 것 같으냐? 왜? 내 약속했잖아. 안 버리겠다고. 그걸 못 믿냐? 근데 나도 버리고 싶다. 이게 너무 말 안 들어갖고. 그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버리고 싶다. 다 없애고 모세에게 내가 새 백성 줄게.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그걸 읽었죠. 모세가.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고 모세가 그 마음을 읽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다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더라고요. 하박국에게.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끝에 3장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뺏어갔어. 다 뺏어갔잖아요. 어디가? 바벨론이. 다 뺏어갔지만 뭐요? 나는 여호와는 못 뺏어갔잖아. 여호와는 뺏길 수도 없어. 뺏어갈 수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이요. 이렇게 보면은 별거 없어. 가진 것도 없는데 늘 얼굴이 평안해. 얼굴에 기쁨이 있어. 여호와로 늘 힘을 얻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나? 나는 돈의 힘으로 사는데 쟤는 무슨 힘으로 살까? 나는 밥심으로 사는데 쟤는 뭐로 살까? 이러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 필요가 그 데살로니가서 3장 23절 끝에 나오는데요.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사도 바울도 내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걸 위해 달려가고 지금도 내가 얻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지만요. 이 혼의 구원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4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되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면서 힘써야 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혼의 구원이 되면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되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때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고, 지금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가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의인은 어떤 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기 의인은 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우리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여기 신약에 보면 3번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복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복음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인 믿음으로. 이것도 뭐예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36절 이제 그 믿음장, 오늘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다음에 또 혹시 제가 오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그 앞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거죠. 이미 받은 거는 우리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 그런데 지금 이건 뭐요? 계속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시면 이제 전체를 받는 거고.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라. 그래서 약속하신 걸 받는다는 게 이제 마지막 때 영혼 몸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히브리 10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서요 여긴 한마디 더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이거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죠. 뒤로 물러가면 그런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거잖아요. 뒤로 물러간다는 게,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을 중간에 버릴 수 있어요.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멸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오직 그 앞에 있는 빼면은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영혼은요 영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이 하나가 좀 그런 게, 저는 불만이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적당한 언어가 없어서 그랬다고는 그래요. 이거 할 때 초보에. 그래서 영혼이라는 분. 그래서 어떤 건 영도 영혼이고 어떤 건 혼도 영혼이고 막 이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구원이 이게 영이 받은 건지 혼이 받은 건지 몸이 받은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우리의 거듭남은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과 연합돼서 거듭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창조 때 그 영으로 돌아간 거죠. 회복돼, 완전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육신, 영, 혼과 이 육신이 어디까지,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했지만 우리가 정신 세계까지 다, 우리가 정신을 혼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정신 세계도 다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 생각, 이거 다 어디서 나와요? 육에서. 그 다 육이에요.
그러면 혼은 뭐예요? 영의 이야기와 육의 이야기, 신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기관, 주체, 그게 나죠. 그게 주체, 그게 자아라고 하는 그 주체가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 정신, 지정이 이게 혼 이런 게 아니에요. 혼은 영에서 나오는 것과 육에서 나오는 사인, 그 두 사인을 내가 판단해서 어떤 걸 선택할 건가를 하는 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이 그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영의 기능이 없어. 그러면은 내 혼이 뭘 따라서 결정하겠어요? 육신의 자극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둘이 생겨요. 둘. 그래서 육에서 오던 사인은 그동안 이거 익숙한 거 계속 있고, 하나가 뭐 새로운 게 하나가 자꾸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성경 말씀 봐야 돼. 너 이거 선택해야 돼. 이런 게 또 하나가 생겨. 그런데 육의 힘으로 워낙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쪽은 잘 모르겠어. 또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뭐 불안, 두려움 이것 때문에 어디 가요? 그런 줄 알면서 육신의 소욕과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안 변해. 그래서 계속 안 변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받으세요. 탕자처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면 안 돼.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시는지는 해도 회개하는 건요 무조건 해야 돼요. 딱 마음 주시면 바로 해야 돼요. 그거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해서 로마서를 좀 읽고 이제 정리를 해야지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그래도 오전 시간은 조금 쫓기는데 오후 시간은 그래도 두 번째 예배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늦게 끝나도 이제 좀 적응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한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 말로만 다 바꾸면요. 그리스도 이것도 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내 사람이라는 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을 내 사람이. 내가 시키면 그 사람이 내 일을 그대로 잘 할 사람. 그 사람은 내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도 그렇죠. 부하도 자기 밑에 자기 말 잘 들어주는 내 사람이 있으면 이 대장이 신나죠. 그런데 하는 말마다 반대. 그러면 영 헷갈리죠. 이거 내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스스로 나는 종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 관계가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쪽에 그 사람한테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버리운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요, 일시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그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접하고 땡치면 그 뭐예요?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는 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한번 그 관계를 텄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던지 아직도 그 믿음이 지식 수준에, 이해를 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변하는 건 어디가 움직여야 돼요? 언제 사람이 액션이 나와요? 여기요. 가슴, 마음.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마음이 감동되면은 변하더라고요. 마음이 감동이 돼. 막 나쁜 사람도 그 사람한테 진짜 막 잘해주고 해갖고 나의 행위가 그 사람이 감동이 되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복수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싹 변해. 근데 지식으로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서 지식적으로 해갖고는 잘 안 돼. 이 영어도요, 좋은 게 모션, 이 정서, 마음이요, 뭐로 돼 있어요? 이 모션이에요. 앞에 이가 있고 뒤에 뭐가 붙어요? 모션이 있어요. 이 모션. 모션을 움직이는 건 정서다. 이게 영어로 이 모션이에요. 언어가 참 재밌죠? 이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죠.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필요 없죠. 머리를 그리스도인 뭐가 돼요? 머리 바꿔야 되죠. 이거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이걸 자를 수는 없고 예수님 머리로 이식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우리 머리 예수님 아니에요? 뭐 대답이 없네. 이렇게 예수님 머리가 아직 안 되셨나? 아직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머리로 돼야 되는데 내 머리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예수님 머리가 돼야 그때부터 좀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그때 이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액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전혀 안 따라. 그러면 그거 가짜죠. 그러니까 뭐예요? 삶으로 보여요. 성령의 인도, 그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예요? 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안에, 저 집사님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본인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알 수 있어요. 뭐요? 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보여. 보이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서 아버지 이렇게 돼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냥 아버지가 진짜 마음 편해요. 아버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딱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 매일의 기도예요. 매일 아침에 그게 기도예요. 근데 저 기도 오래 못해요. 저는 좀 우리 목사님한테 부러운 게 기도 인도하는 거 보면 참 잘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서 그래서 하라고 그래도 제가 저쪽으로 떠밀고 저는 그래서 선생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안 부르시고 선생으로 부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교사.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 있죠? 없죠? 자연스러우시죠? 네, 그럼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안 살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네, 그래서 28절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만 하고 좋아하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난 선을 이루고 좋게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우리에게 긍정적 사고를 이게 많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나한테 유익할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한테만 선이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누가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선하다는 말 함부로 쓰지 말아라는 거죠. 선. 그러니까 그 선은 뭐냐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이거 택하신 자들이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고 성령까지 주셔서 하나님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건 뭐예요? 왜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모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보이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넣어주시고 성령님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는 쪽을 선택할 때마다 뭐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아는 만큼 믿음도 그만큼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직 그게 우리가 그거를 발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 그래서 지금은요. 구약 시대의 모습하고 우리하고 그게 틀려요. 그 구원의 방식이 틀려서 그건 혹시 다음에 또 한번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와 신약 성경 읽을 때 좀 그 관찰을 다르게 똑같이 가면은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다는 못했지만 이게 하나만 얘기를 들면요. 그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삶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5장 4절에 가면 이제 그 따르는 과정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몬한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랬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잘 아시겠어요? 고기가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잘 알겠어요. 그렇죠? 인간 예수라면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생각을 접고 그 말씀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베드로도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바로 잡아서 응답을 바로 받죠. 네? 네. 그런데 그 그물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언제 됐어요? 3년 후에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살면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즉시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해. 그랬더니 말씀대로 금방 응답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믿고 즉시 순종했는데 안 되네. 왜 안 되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되네. 나는 왜 삶이 아직도 이렇지? 그런데 그건 뭐예요? 믿음의 확신과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그래서 아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돼 있잖아요. 인내. 그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죠. 25년, 70년 후에도 이루어지죠. 그래도 구약 시대는 연도를 정해 70년 그건 해볼 만하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안 했죠. 네, 우리의 그 모습에서. 그런데 그대로 됐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됐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돼요?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더욱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박국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계속 가겠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돼요. 그걸 보리라. 그래서 이게 의인의 믿음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따랐잖아요. 근데 도중에 어떻게 해요? 힘든 시간이 있었죠. 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가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되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그 시간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상사역을 하고 계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안 됐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인내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믿음의 인내는 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내하고 조금 틀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들어가는 건 뭐예요? 홍해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계속 넓은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계속 좁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야 그 찾는 이가 적다. 구원받는 이도 적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좁고 협착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괴롭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이게 외형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괴롭고 힘든 길 같아요. 주일날 어디 못 가고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
그리고 이 긴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도 좀 길어서 좀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나중에 한 번 더 이게 방송 유튜브 한 번 더 들어보시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좀 사셔야지 돼. 네. 반드시 되니까 믿음대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구원이 한번 단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계속 훈련과 그 경험을 쌓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길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이 말씀을 그 깊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서 이 영화로운, 정말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고, 믿음이 도중에 연약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